시편 146편 3절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3절로 9절. 죄송합니다. 146편 3절로 9절입니다.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2019년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이후에 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물론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일반 성경도 어려운데 요한계시록 잘 살펴보지 못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성경 얼마나 읽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나 요한계시록 읽었어.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다 읽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찌됐든지. 중간중간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봤으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참 읽기 어렵고 또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도 쉽게 펴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이지만 계시록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뒤에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내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발췌했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함께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서도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장 옆에 있고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여자가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어찌됐든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정말 너무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 사람이 지금 하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간 건지 우리는 아니면은 어떤 꿈 중에 갔는지 계시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엄 있고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요한도 본능적으로다가 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나 다를 바 없어. 여러분, 지금 천사가 너무 얼마나 지금 막 빛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위험 앞에 지금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거죠, 요한이.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고 경배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죠.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여러분, 천사도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래도 정확하게 아는 거는 나는 내 위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란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잘나거나 잘생기거나 우리가 또한 돈이 많거나 우리가 또한 권세가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부패해져 버리거나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천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 어떠한 위치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 루시퍼, 루시엘. 원래는 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천사장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러니까 예배를 담당했던 어떤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리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잠시 권세 잡은 자로 보내진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영광 받아버리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천사의 태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른 거 말고 뭐에만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19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 하나님께만 경배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내가 뭐 섬긴다 절하지는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너무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첫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귀인들 곧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즉 지위, 권세, 부를 가진 자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그들의 힘과 권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이 자신에게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들이 가진 돈과 권세로 한두 차례 정도는 남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남을 온전히 구할 능력이 없으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몰라서 모아놓은 것을 쓰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 그날에 그의 생각까지도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계속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쓰고 지금 이 위기를 또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민 중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끊고 살겠는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 자체가 천사가 요한에게 주의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먼저 의존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을 의지하여 일을 하려 할 때 자꾸 뭔가 복잡해지고 꼬여만 가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출발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관계를 끊고 살아란 말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기대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천사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하물며 우리가 인간을 믿으면 안 되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동역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동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권징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법적으로 권징을 하는데 권징회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이렇게 권징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보증 쓰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권징합니다. 장로님들과 모여서 당회에서 권징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어떤 그런 게 법이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서로에게 우리가 의존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가 해나갈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이 공동체 속 안에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도와주는 거 나쁜 거 아니죠. 도와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한 상태에서 나중에 서로가 꼬여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질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사람의 손을 붙들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삼모사가 있죠. 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원숭이한테 줄 때 아니면 조삼모사나 뭐 이렇게 아침에 3개 주나 저녁에 4개 주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람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하고 먼저 다 우리가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 조삼모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고 또한 내가 내 머릿속에서 풀어가려고 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머리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계산이 먼저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기자가 말해준 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로 뒤집히는 이런 우리가 것처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삼모사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안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땅과 하늘이 뒤바뀌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지 6절로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함께 6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6절로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정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 첫 번째 억눌린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줄인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비굴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근데 비굴하다 그러니까 비굴한 자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좀 오역이 좀 있습니다. 비굴한 자들은 여기서 원어 자체가 케프핌이라는 그 원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비굴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압제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등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한 자들, 낮은 자리에 처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굴한 건 우리가 말하는 이게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를 각각의 고통과 막힌 것과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상황들입니다. 고아, 과부,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떠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또 압제당하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갇혀있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억눌리기도 하고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6절로부터 9절에 그 내용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사가 이 안에가 다 있다는 거죠. 6절과 9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함축적으로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6절과 9절에가 이게 다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이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뭘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온갖 문제와 상처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풀어가야 돼. 아니면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것도 이렇게 그것보다 더 문제 있고 더 답답한 문제도 다 내가 해결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 곧 교회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 닮아가려 합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을 봅니다. 그 결과 많은 실망감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흉내내려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걸 앞서갔죠. 우리가 이번 성탄 행사 때도 봤지만 교회에서 모든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앞서갔습니다. TV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더 재밌고 교회에 와서 볼 것이 많고 교회에서 여러분 레크레이션 활동이라든지 또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 발표 능력도 세워지고
학생회장 된 친구들은 나중에는 진짜 이 발표력을 교회에서 훈련되어지고 어찌됐든 항상 교회는 세상보다 앞서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 합니다. 흉내내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자꾸 보니까 실망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이런 곡 들어보셨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후렴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힘들게 하는 이런 시련들 불어라. 그러나 가시밭의 백합화, 그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그 백합화, 여러 가지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백합화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의 가시가 나를 찌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백합화처럼 퍼뜨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이 앞섰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고개 숙였던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사람을 의지했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것들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